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자에게 속하여 그 아들을 죽였으니 어찌 명으로 죽었느냐. 자기의 의는 악하고 그 아들의 의는 의로우니라. 아멘. 예, 오늘은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주제 예배를 좀 준비하면서 계속 좀 시리즈로 또 갈 것 같아요. 화요일마다 이제 주제 예배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가인과 아벨 또 그때 당시의 인물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고요. 가인의 이름이 뭘까? 얻었다라는 뜻이에요. 가인의 이름의 뜻이 얻었다. 가인에게서부터 이름의 그 영어가 나온 게 개인입니다. 개인. 예. 개인이라고 하는 게 얻었다라는 뜻이 그 가인이라는 이름에서 나온 뜻이거든요. 그래서 얻었다라는 뜻인데요. 창세기 4장 1절에 오탑니다.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있는데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렇게 해서 이름을 가인 얻었다라는 이름으로 지었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는 의미는요. 등남에 대한 하와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얻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죠. 첫째 아들로서 가인에게 거는 아담과 하와의 기대가 크다라는 의미가 또 있어요. 에덴에서 쫓겨났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감을 짐작할 수 있죠. 요때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제 임신하게 되고 범죄 이후에 첫 번째 생명인 가인이 태어나게 된 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얻었다라는 의미에는 이런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여전히 에덴에서 쫓겨났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 또 첫째 자녀들을 낳았을 때 여러분 그 감격이 있으시죠? 그래서 첫째에 대한 기대가 더 큰 것 같아요. 첫째에 대한 기대가 있고 또 아마 그런 마음이 이 가인이라는 이름 속에 담겨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요, 이 4장 3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라는 내용을 다 아십니다. 그러면 왜 가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가 받아지지 않았을까?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게 이제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냐면 4장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드렸다 그랬는데 가인은 어떻게 드렸냐면 여기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제사가 똑같이 드려졌지만 아벨은 하나님 앞에 첫 제사, 첫 예물을 드렸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시간, 첫 제물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첫 것이다라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던 거예요. 그냥 이게 첫이라는 어떤 개념이나 의미보다는 그냥 어떤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의 행위, 형식을 따라 드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드려지지 못했던 이 가인의 제사, 그래서 결국 이 믿음 없는 모습이 나중에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받지 않게 되자 가인이 심히 얼굴이 분하여 안색이 변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첫째라는 것은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3장 19절에도 너의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와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잠언에서도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나가서 거기에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의 모습, 하루의 첫 시간, 또 예물의 첫 번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아벨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삶으로 보여준 아벨의 모습이 바로 믿음의 예배의 모습이었다. 그런데요, 가인은 회개의 기회를 놓쳤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자 가인의 반응이 심히 분하고 안색이 변했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세요. 그렇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신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도 참 많은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고요.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말씀 듣다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뭔가 감동이 올 때가 있죠. 그럴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는 사인을 우리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가인이 그 기회를 놓칩니다. 가인이 회개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하나님의 권면이에요. 4장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두 번째 하나님이 이제 권면 회개의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으니 죄를 지으려고 할 때 다스리라. 여러분이 예배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배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겸손해져요. 그래서 죄가 생각날 때마다 회개하게 되고, 근데 그 상태가 계속 회개하지 않고 계속되면 마음이 딱딱해져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마귀가 그 틈을 타게 되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 때마다 우리가 물론 어떤 상황이나 사람이나 여건 속에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볼 때 그 죄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기회를 주셨죠. 권면하시면서 자, 여기서 죄가 엎드리느니라 라는 말은 잠복하다, 숨어있다라는 뜻을 가진 라바치의 분사형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과거 분사, 현재 분사 이런 표현인데 엎드려 있었고 지금도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항상 죄는 항상 우리 주변에서 도사리고 있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멀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가인에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이 말씀 지금도 그렇다는 뜻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했는데 이 소원이라는 건 욕망, 갈망의 뜻을 말하는 것이고 죄를 짓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가인에게 차 있음을 보여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죄가 올라올 때 분노가 올라올 때 이걸 참 다스려야 되는데 이걸 다스리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죄의 소원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세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하지 아니하고 죄와는 어떻게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싸워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안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죠.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셔서 죄 짓지 않도록 죄에서 승리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됩니다.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계의 약속이 있느니라. 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아침에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사실 경건의 연습이에요. 만약에 지난밤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 상황이 생겼어요. 분노를 내는 상황이 생겼어요. 다툼이 있었어요. 마음의 상함이 있었어요. 근데 그냥 그것이 지나가 버리면 오늘 이 하루도 굉장히 힘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아침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볼 때 우리의 심령이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의 손이 생길 때는 혼과 영과 육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고 성령을 의지하고 경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생활을 습관화해서 이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가인은 결국 아벨을 쳐 죽이고 말았어요. 여기 보면 4장 8절에 가인이가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니라 했어요. 여기서 쳐 죽인다라는 단어, 이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는 한 단어지만 사실 히브리어로는 두 단어입니다. 일어나다라는 품과 죽이다라는 하라그가 붙어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숨어 있다가 동생을 죽인 거죠. 그냥 갑자기 한 게 아니고 계획적으로 숨어 있다가 동생을 죽인 의도적인 살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소원이 결국 이 가인을 삼켜버리게 된 거죠. 왜 그래요?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그 회개의 기회를 못 잡았기 때문에 그 죄가 결국 가인을 이기게 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이겨야 되는데 죄가 가인을 이기게 되는 그런 어떤 결과가 생겨난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인은 그 이후로 하나님을 더 떠나게 되고 자기만의 성을 쌓고 완전히 하나님과 고립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물으세요. 아벨이 어디 있느냐? 회개의 기회를 또 주시죠. 총 3번의 기회를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제가 죄송해요 라고 했으면 좋을 텐데 오히려 가인은 내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알지 못합니다 라고 거짓말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역정을 내고 반항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얼마나 속상해요.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하실 때 그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이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 메시지 우리 본문 아까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인같이 하지 말고 대신 아벨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악한 자 사탄과 마귀는 지금도 거짓과 반항으로 우리를 범죄하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겠죠. 죄가 들어오려고 할 때 마음으로 거부하고 성령을 의지하며 평소의 경건을 훈련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또 일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먼저 저희가 예배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죄의 유혹, 일상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시험이 몰려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먼저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하루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죄의 아버지 하나님 소욕과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 아버지 분별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도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성령으로 의지하며 죄와 싸우기를 힘써 아버지와 싸워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삶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아버지 상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아버지와 싸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힘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속에 있는 모든 다른 플러스를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또 이 모든 다른 플러스에 속해 있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직원들 하나님 또 오늘도 치료받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어른들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시고 불러를 지켜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믿음 잃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마음으로 영으로 육신으로 우리에게 죄짓고 넘어지게 하는 시험이 몰려올 때마다 넘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우리 사랑 플러스 가족 머리 위에 또 모든 환우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힘차게 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생명의 떡 이렇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시고요. 생명의 물 이렇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예수님의 생명을 먹고 마시는 이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